출애굽기 19장 10절로 12절 말씀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사람의 본성에는 무언가 함께 기리고 기념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지 각 민족마다는 고유한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이 되면 이제 흩어졌던 가족이나 친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죠. 모여서 그날에 관련된 것들을 기리고 또 기념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내가 누구인가, 가족 안에서 내가 누구고 친척들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가, 이런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 갑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1년에 7가지 절기를 제정해 주시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 이런 절기를 지켜주셨는가? 그건 그날 함께 모여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전까지 그들은 애굽의 절기들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절기를 보면서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되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또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은 사랑의 대상인 것, 이걸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7가지 절기들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 중에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7가지 절기 가운데 3가지 절기를 하나님이 꼭 집어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3절기가 되면 반드시 어디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반드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에 가서 그날 예배할 수가 없어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가정들, 대표들, 보통 이 당시 20세 정도 되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20세 이하의 남자들을 모이라는 것은 그 가정의 가장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날은 그 사람이 외국에 살든 아니면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국경지대에 살든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함께 예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절기를 지킬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절기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정하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이 교회로 나를 부르신 사람이다. 그리고 성도를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 가는 것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가능하시면 꼭 본교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는 일부 예배 오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또 내가 이 교회 성도라는 것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절기, 이 3절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외국에 산다 할지라도 몇 달이 걸리든 상관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라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절기가 어떤 절기인가? 먼저 무교절이라는 것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노예살이하다가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땅에 장자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라 명령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뭘 갖고 떠나라고 하셨는가? 네, 무교병을 갖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쓴나물과.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떠나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고 하루를 부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누룩을 넣지 않고 충분히 먹을,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룩 넣고 부풀리고 그러면 크기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라 하시면서 이 무교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6월절을 지키고 그날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만 먹는 무교절을 지킵니다. 따라서 무교절은 6월절의 확장이에요. 6월절 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내리셨고 그 다음날 떠났으니까 6월절을 확장한 것이 무교절입니다. 이런 무교절과 함께 하나님이 77절과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두 다 농사의 수확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새벽 예배 본문이 이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절기를 딱 구별해서 말씀하신 그런 절기였어요. 아마 그날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참 하나님이 신비롭다, 하나님이 참 세밀하시다 이런 감정들을 느끼셨을 겁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6월절 이틀째 되는 날,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니까 6월절 이틀 되면 무교절 그 다음 날 말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따라서 6월절과 무교절은 초실절과 관계된 겁니다. 초실절이 뭔가? 말 그대로 처음 수확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농사를 지으면 제일 먼저 수확한 게 뭐냐면 바로 봄의 보리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보리 추수기에 드리는 절기예요. 그때 햇보리를 추수합니다. 그 햇보리를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들 가족끼리 일주일간 먹게 돼요. 그리고 77절은 뭐냐면 그 다음에 수확하는 절기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수확하는가? 밀을 두 번째로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밀 추수를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77절이에요. 마지막 초막절은 이제 쌀 같은 곡식과 과일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왜 추수 시기에 이런 세 가지 절기를 특별히 강하게 말씀하셨는가?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땅의 참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위임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죠? 원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 하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배해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뭔가 하나님의 분배에 나눠줬기 때문에 그건 그들에게 청지기처럼 관리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누가 다 그것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야, 너 나 대신 이 땅 네가 농사지어 하고 맡겼을 때 거기서 수확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 겁니까? 주인의 것이죠. 수고는 누가 해요? 수고는 분명히 종이 합니다. 농사는 종이 져요. 그러나 그 수확한 것은 누구 것입니까? 그건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거기서 10분의 1을 나눠주든 10분의 1을 나눠주든 10분의 3을 나눠주든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종은 요구 못합니다. 우리의 6개월의 삶 누가 주인인가?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걸 가지고 살아간 것뿐이에요. 우리가 6개월 동안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직장이든 가정에서든 자녀를 키우면서 또 가정을 돌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생명이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내 육체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6개월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기 위하여 네가 누구인지 우리의 실제적인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추수절기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따로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공적 추수는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에 달려있습니까? 비와 바람과 적당한 빛을 공급해 주심으로 땅을 비옥해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공적인 추수를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가? 자기의 농사 기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농사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지식을 갖고 있고 농기를 갖고 있어도 하늘의 비가 또 태양이 바람이 적당하게 불거나 시기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확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장마철이 들어섰잖아요. 장마철에 농부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태풍이라도 한번 와서 태양이 내리쬐는 일조량이나 이런 것이 망가지면 열심히 지금까지 수확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수확 못하고 썩어서 다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성공적 추수를 거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야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겠으면 내 수고는 헛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절기, 세 절기를 추수와 갈르는 날에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세 절기 가운데서 이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맥주 감사절은 밀 추수 때 지키는 칠칠절입니다. 이 칠칠절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23장 15절로 16절입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꽉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획 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은 6월절 이틀째 맞게 되는 안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어요. 6월절 만찬을 나누셨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금요일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날이 언젠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신 거예요.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셨으니까 6월절 이틀째 날, 이틀이 지난 안식일날, 안식 후 첫날, 우리에겐 주일이죠. 그들에게는 이제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다음 날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6월절 있고 그 다음 날이부터 무교절입니다. 근데 무교절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인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첫날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무교절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그날이 언제 날입니까? 초실절입니다. 그죠? 초실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구약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에게 된 예표고 예수님은 그 모든 구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자꾸 율법과 거스르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다.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막, 제사, 절기,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이 율법들, 이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사역, 그분의 구속사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임의대로 예수님 금요일날 돌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의 주일인 안식 후 첫날 그냥 임의대로 부활하신 그게 아닙니다. 이런 절기들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좀도 다름없이 1.1획도 다름없이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초실절이 어떤 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부활의 줌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초실절로부터 이 레위기 23장 15절을 16절에 보니까 7주가 지난 날에 77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77절을 가리켜서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말해요. 오순절이라는 이 헬라의 뜻이 헬라 단어가 뭐냐면 펜테코스테라는 데 뜻이 뭐냐면 50번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23장 16절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0일째 되는 날, 50일이 될 것이다. 그날 너희들 초실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7절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날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가다라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하게 임재시켜 주셨어요.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셨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뭘 임의대로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셨다면 거긴가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임이니. 맥주 감사절인데 왜 목사님이 이런 본문을 선택했는가 의아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졸다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서로 이 본문을 설교하게 하시는지를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할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날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 본문이 있는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기서 우리말로 개월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호데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달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달의 첫 번째 날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달의 첫 번째 날이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조금 더 원문에 충실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세 번째 달을 맞는 1일 그때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출애굽을 했는가? 레위기 23장 5절 말씀에 보면 6월절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라. 여기 첫째 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말합니다. 그 달 14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명령하셨는가? 내가 애굽의 장자의 재량을 그날 내릴 텐데 너희들 그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너희들은 안에 들어가서 그 어린 양을 가지고 6월절 만찬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출애굽을 했는가? 그달 6월절에 있는 그달 15일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달부터 계산해서 지금 출애굽 19장 1절에는 셋째 날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이걸 쭉 계산해 보면 이 출애굽기 19장 1절의 이날, 즉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은 정확하게 출애굽한 지 4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내가 셋째 날에 이 시내산 위에 임재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한 날은 출애굽한 날부터 몇째 날입니까?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뭐 하셨는가?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 그에게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바로 이 의미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령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말로 보혜사라는 번역된 헬라어는 곁에서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을 당신의 영신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뭔가? 곁에서 우리를 돕게 하기 위해서. 뭘 도와주시는가?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것, 행하신 기적이나 행하신 사역들 이것들을 우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 믿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동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어디 오셨어요? 우리나라 정반대편인 중동 지역에 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을 확률이 훨씬 높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정반대인 중동 지역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 시대 사람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어요. 어떻게 믿게 된 겁니까? 올해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성령님께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 뭐로 비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했어요. 따라서 오순절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은 뭘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뭘 주셨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다 돌아가신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주님을 통하여 승천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는가?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영이다. 주께서 이렇게 증언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율법을 받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잖아요. 자기들의 감정대로 대처했단 말이에요. 먹고 싶으면 달라고 요구하고 마시고 싶으면 불평하고 늘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의 생각만 주장했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율법을 주심으로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 그들이 잘못한 것 하나님은 다 눈 감아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그냥 속 없는 분처럼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그 후부터는 그들이 잘못하면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따라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그가 선언한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는가?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해도, 아무리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좋은 교회는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뭘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는 결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면 우리로 누구를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성령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고 따라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쫓아 산다는 건 뭔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상식적으로 사람의 영혼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제 영혼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죠? 저도 여러분 영혼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없으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영혼이 있으면 삽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사실은 뭘 보여주는 도구입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에요. 왜 성경이 세상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잖아요. 말씀 따라 살지 않잖아요. 그럼 그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인으로 죽을 영혼이에요. 그죠?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영혼을 보여주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그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이 조금 문제가 생겼다.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내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도 싫고 이것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이렇다. 그러면 이미 내 영혼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누구도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도저히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확언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성령을 받은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는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7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3일 후에 시내산에 강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일 동안 옷을 빨고 성결케 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 옷을 빨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그들의 죄성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내산에 올 때까지 그들이 입고 있던 이 옷은 어떤 옷입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입었던 옷이에요. 430년 동안 어쩌면 그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옷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오래 가진 않겠죠, 물론. 아무튼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그 신분을 보여주는 옷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얼마나 애굽의 제약된 문화에 깊이 스며들었겠습니까? 애굽의 우상 문화들, 애굽의 제약의 가치관들, 여기에 그들은 오랫동안 노출되었고 거기에 길들여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을 당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까? 살아있어야 받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옷을 빨라는 거예요. 빠를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막에서 입고 있던 옷인데 그 옷을 빨면 얼마나 더러운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게 그들의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갖고 왔던 모든 옷을 빨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깨닫고 스스로 성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3일이라는 기간을 따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을 50일째 되는 날, 출애굽한 지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매추절을 제정해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의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이 세 가지가 농사와 관련된 절기라고 말씀하시고 매우 중요한 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날짜와 관련된 건 칠칠절밖에 없습니다. 칠칠절, 7일을 7번 지난 후에 만나는 날입니다. 초실절, 날짜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6월절 다음 날, 초막절, 가을 추수할 때. 그런데 칠칠절만은 초실절 때부터 날짜를 지켜야 됩니다. 날짜를 세야 돼요. 만약 이걸 날짜를 안 세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이 정도 되면 우리 미리 추수하잖아 하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이 칠칠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반드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초실절부터 47일째 되는 날, 이 칠칠절, 오순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목적 때문에 그들에게 이 날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날짜를 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6월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오순절을, 이 칠칠절을, 맥추감사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한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그날, 비로소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자신들이 부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그 증거나 근거가 뭘까요? 서로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함께 살고 있는 상태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왜냐?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부다. 그 근거,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결혼 서약과 혼인신고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부인 거예요. 비록 두 사람이 별거해도 이 결혼 서약과 혼인신고 때문에, 이 법적 장치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부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을 근거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비로소 된 겁니다. 만약에 율법을 주지 않았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합니다. 왜냐? 뭐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잖아요. 율법을 줘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백성인 삶이구나 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율법을 줌으로 그들은 법적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 날짜는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음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건 지금 우리가 현대적 의미로 6개월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맥추감사절을 지키자, 이렇게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제정한 것이고, 원래는 이 맥추절 모든 절기들은 다 음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히 농사는 음력과 관련된 절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들은 지금도 이 맥추감사절, 칠칠절을 하나님과 법적으로 부부가 된 날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으니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은 후에는 무엇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이 땅의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 상기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맥주절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정결하는 기간을 주십니다. 그때는 혼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짐승의 사체를 만졌거나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졌거나 혹은 나도 모르게 부정한 것에 스쳐 접촉됐다. 그러면 그 사람 부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하나님이 정한 정결 기간 동안 혼자 있어야 됩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 그 사람과 접촉하면 또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혼자 있어야 됩니다. 그 기간은 언젠가 7일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7일 후에 반드시 정결 예식을 받아야 됩니다. 그날 맞춰야 돼요. 그러면 내가 부정한 것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뭘 셀까요? 날짜를 세겠죠. 그죠? 6일째 되는 날도 안 되고 8일째 되는 날도 안 됩니다. 7일째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부정을 깨닫는로부터 날짜를 세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이라고 굳이 날짜를 제정해 주셨는가? 그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며 매일매일 세야 되잖아요. 날짜를. 아, 내가 이제 맥주 감사를 지켜야 되는데 며칠 남았지, 며칠 남을지 어떻게 지켜야 되지?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후에 절기 때마다 한 달 전부터 광고를 드립니다. 절기에도 안 간 거. 왜 그런 광고를 드리는가?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드리는 건 아닙니다. 헌금은 내가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내게 주신 은혜와 복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 액수는 하나님 앞에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한 달 전부터 광고를 드리는가?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 절기가 이제 4주 남았습니다. 3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습니다. 2주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절기를 준비하신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죠. 더군다나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두 가지 도구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할 수 있는 도구는 뭔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선교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아니에요. 구제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 아니에요.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선사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과 기도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사는 유일한 길은 뭔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일부에도 농담 삼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수목 드라마든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 주에 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거 한 주 빼먹고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인터넷 찾아서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고 재방송 언제 하는지 확인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TV나 그런 것도 그렇게 식으로 기다리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루에 한 절도 안 읽고 산다? 그럼 정말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 내가 어떻게 정결하게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기도 생활이 게을리해야 하는 것, 이건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십시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늘 아침 9시부터 와서 저녁 6시까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점심 먹을 때 잠깐 빼고, 그 다음에 특별히 교회관에서 뭘 사러 가거나, 그러면 신마가 이런 시간을 빼면은 늘 교회에 있습니다. 월요일은 이제 모든 목회자의 공식적인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에는 교회에 없습니다. 제가 다른 이제 개인적인 가정 업무를 봅니다. 개인적인 업무나. 그러나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늘 교회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오시면 돼요. 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힘드시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게 전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루를 내가 말씀과 기도를 동시에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에는 새벽 예배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 하면서 내가 내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한다, 성장하기 원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세요.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오순절날 말씀을 주시려고 결정을 했어요. 3일 동안 그들은 뭐 합니까?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맥주 감사주일날 우리로 하여금 지난 6개월을 좀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과연 나는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성도로 살았는가? 아니면 말씀과 기도 생활은 아예 담을 쌓고 그렇게 살았는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부부 사이와 같아요. 따라서 성도는 늘 삶 속에서 뭐가 우선순위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1년도 남은 6개월이 여러분에게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삶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여러분의 축원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날 밀을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와 바람과 적당한 빛을 공급해 주셔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옥토가 되도록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적당하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일터가 옥토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6개월을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가 가을에 맞는 추수감사절에는 전혀 의미 없는 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헤아리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그분의 말씀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정결케 하느라 힘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이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깨닫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밀하게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날 허락하신 이유는 첫 번째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말씀과 너무 먼 거리로 유지하고 있진 않았는지, 기도 생활은 게으르지 않았는지 이 사실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감사절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액절에 이 두 가지를 다시 들려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성령님과 관계없는 삶, 말씀과 기도와 단절된 삶을 살게 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말씀하신 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주어진 날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옥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6개월에 이런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한 주간 또다시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여러 번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억제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염려만큼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진정구매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백신도 원활하게 잘 공급되어서 우리 일상의 속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을 성령께서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안전한 삶의 현장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공급되어지는 복된 현장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다시 믿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반기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